진실의 사전적 의미는 거짓이 없는 진짜 사실이며 거짓과 반대의 단어입니다. 믿음은 믿음일 뿐 진실, 곧 진짜 사실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고 아는 알미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그럴 것이다 라는 가정이나 추정일 뿐 사실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로지 소경이 진실일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정하는 것이나 개인적인 신념일 뿐입니다. 소경은 보지 못하기에 믿는 것 외에는 사실이나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착각하면 자신의 믿음이 마치 변개할 수 없는 진실이며 사실인 것처럼 옳다고 논쟁하며 싸웁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도 진실도 아니며 그러므로 실제는 거짓인 것입니다. 진실, 곧 진짜 사실은 눈을 떠 보고 알게 된 것뿐입니다. 믿음에 있는 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 전도된 사실일 뿐이며 그러므로 믿음은 진실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믿는다라는 것은 보지 못하여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신념일 뿐이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는 자는 소경이며 눈을 뜬 자에게는 밝은 대명천지인 빛의 세상에 대하여 모든 것이 전도된 어두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소경은 오직 믿음이요 눈을 뜬 자는 보고 알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믿음인 소경에게는 모든 것이 진실이나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것은 소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것은 소경의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것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두려움에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눈을 뜨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는 것은 어두움의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꿈의 어둡고 무서운 악몽에서 눈을 뜨고 깨어났다는 의미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어두움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밝은 빛을 받아들이는 눈을 뜨고 밝아질수록 우리 안에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두려움을 온전히 내어 쫓을 정도로 눈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온전히 내어 쫓은 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룬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내 안에서 내어 쫓긴 공간은 사랑이 대신하여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과 반비례의 관계입니다. 두려움이 많으면 사랑이 그만큼 적어지며 두려움을 내어 쫓은 만큼 그 자리를 사랑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내 안의 어두움, 즉 두려움을 몰아내고 빛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이며
곧 사랑으로 채운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사랑이시기 때문에 빛과 사랑은 항상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빛만이 눈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들어와 우리 안에서 어두움을 밝히고 두려움을 몰아내며 그 공간을 사랑이 채우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짓의 나무이며 죄의 나무이며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과 참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며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으며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 뿐인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두려움을 내어 쫓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은 오직 눈을 뜨고 눈이 밝아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어두움 속에 있으니 눈을 뜨고 빛을 받아들이면 소경의 어두움을 밝히고 두려움을 내어 쫓으며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눈이 온전하게 밝아져 온전하게 어두움을 내어 쫓으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두려움이요, 미움이며 영적인 지식에서는 무지요, 보지 못하는 소경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시편 82편 5절 말씀.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시편 92편 6절 말씀.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시편 94편 8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눈을 뜨는 것은 소경의 어두움에 휩싸인 내 안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두려움, 미움, 무지 등 소경의 어두움 속에 둥지를 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온갖 벌레들이 들끓다가 빛이 비치면 순식간에 구석진 어두운 곳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나 같습니다. 두 번째, 빛입니다. 내 안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은 오직 눈을 뜨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빛만이 내 안의 어두움의 두려움을 이기고 내어 쫓습니다. 빛을 받아들여 두려움을 몰아내고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눈을 뜨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빛 가운데서 보는 암만이 어두움의 소경에 믿음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떠서 보고 알므로 믿음의 어두움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암과 채움으로써 더욱 더 눈의 밝아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믿음은 소경의 깜깜한 어두움이며 전도된 거짓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화 매트릭스에서 거짓 세계인 컴퓨터 프로그램 속에서 살던 네오가 뒷머리에 컴퓨터 플러그를 빼고 생체 건전지로 기계에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던 인큐베이터에서 깨어나 눈을 뜨고 진짜 세계를 보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눈을 떠야만 그 컴퓨터 세상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 그 거짓이 진실로 보이고 모든 거짓 속에서 속아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눈을 뜬 광명천지의 빛의 세계가 진실인 것이며 지금 소경으로 눈을 감은 이 인간의 세상은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죄인이며 소경인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어두움 속에서 알지 못하고 막연히 살아온 인생 자체가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가상세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거짓이며 진실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4절 말씀. 이처럼 지금까지 인간으로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네오처럼 잠자던 거짓의 꿈에서 비로소 눈을 뜨고 깨어나 진실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이것이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는 것이며 알매의 시작입니다. 이제 눈을 뜨고 이 모든 거짓을 갈아엎고 진실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진실은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은 믿음이며 진실은 빛 속에 있는 암입니다. 결국 꿈속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거짓이며 진실은 그 너머에 우리가 눈을 뜨고 보게 되고 알게 되는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은 곧 인간은 그 자체가 거짓이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진실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는 것이 눈을 뜨고 첫째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이것이 바로 거짓의 꿈에서 깨어나 진리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거짓인 꿈에서 진짜 빛의 세상으로 눈을 뜨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매트릭스 컴퓨터 프로그램 속에 살며 실제는 인큐베이터에 갇혀 기계들의 생체 건전지로 사육되고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며 컴퓨터의 플러그를 뽑고 인큐베이터에서 일어난 네오가 눈을 뜨고 잠에서 깨어 일어난 자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속의 세상은 환상 속의 믿음, 꿈에 불과한 거짓 세계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야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뜨고 밝아지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는 깊은 잠에 빠져 꾸는 거짓의 악몽을 멈추고 눈을 뜨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비춰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만 인생은 사실은 꿈이었으며 진짜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꿈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을 뜨면 빛 가운데서 알고 채움으로 눈이 더욱 더 밝아져 가면서 진실, 곧 진짜 사실을 더욱 더 보고 알아갈 것입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내가 죄인인 인간이 아니며 진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러한 진실을 눈을 떠 보게 되고 알게 됨으로써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속이고 나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소경으로 보지 못하여 알지 못하면 속게 되고 눈을 뜨고 보고 알면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로마서 7장 11절 말씀. 세 번째, 참 빛입니다. 거짓의 반대는 진실이며 명사로 표현하면 참을 붙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반대는 진실과 참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요한 1서 2장 8절 말씀. 참빛이 있습니다. 참빛은 진짜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빛이 아닌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이 참빛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이며 늦은 비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소경은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곧 늦은 비가 비춰도 그 광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미 소경의 어두움이 지나가고 늦은 비에 참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지나갔다는 의미는 소경의 때, 은혜의 때, 죄인의 때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소경의 시대가 지나가고 진리로 눈을 뜬 자들이 참 빛을 보는 진리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의 어두움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이며 참 빛의 시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경이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소경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눈을 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소경의 시대에서
눈 뜬 자들의 시대로 어린아이의 믿음의 시대에서 알의 시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로 은혜에서 진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지각을 받아야 참된 자를 알게 됩니다. 지각은 눈을 뜨는 것뿐 아니라 느낌, 들음 등을 포함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는 모든 영적 감각을 통칭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눈을 뜨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눈을 뜬 자만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참 빛이시며 영광의 복음의 광채이시며 아침에 비치는 햇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소경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그러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왜곡되어 에덴에서 범죄하여 소경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이 추악한 인간의 형상으로 떨어뜨려 에덴에서 쫓아내신 무서운 분으로 무의식의 깊이 두려움으로 각인되어 있으며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스스로 숨었던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형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눈을 떠야 하고 빛이시고 사랑이신 올바른 참 하나님을 보고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한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요체는 왜곡되어 무의식에 깊이 각인된 두려움의 거짓 하나님의 이미지를 빛과 사랑이신 참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하시고 있는 모든 일이 바로 잘못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바로잡아 우리로 하여금 에덴에서처럼 아버지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회복하시려는 뜻인 것입니다. 소경이 어두움으로 인하여 잘못 알고 있는 두려움의 거짓 하나님을 눈을 뜨게 하여 본래의 사랑이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어두움 속에서 두려움으로 보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짓 하나님입니다. 소경은 빛이시고 사랑이신 참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그들의 무의식에 각인된 왜곡되고 거짓되고 망령된 두려움의 거짓 하나님만이 어두움 속에 휩싸인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은 모든 것이 어두움의 거짓 속에 있으며 어두움의 왕인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그것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두려움을 내어 쫓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은 눈을 뜨고 눈을 밝게 하여 빛과 사랑이신 올바른 참 하나님을 보고 알고 받아들이고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은 소경의 두려움에서 눈을 뜨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빛을 채우는 것뿐이며 그 빛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었던 사람이 인간의 추악한 죄인의 형상으로 떨어지게 하고 에덴에서 냉혹하게 내쫓았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의 무의식적 기억을 닦아내고 씻어내고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에덴에서 일어난 일의 진실을 올바로 알아야 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결국에는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참 모습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이제 우리는 에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왜곡되어 무의식에 각인된 잘못된 기억이 아니라 에덴에서 실제로 일어난 진실에 대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뜬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고 알며 눈이 밝아질수록 더욱더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며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참된 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각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시편 14편 2절 53편 2절 말씀. 지각이 없는 자들은 불쌍히 여김과 은혜 베풀음을 받지 못합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27장 11절 말씀. 참 빛이 벌써 비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늦은 비가 내린다는 것이며 이 참 빛은 진짜 빛이기에 오직 눈을 뜬 자만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소경은 이 참 빛을 알지 못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소경이기에 자기가 어두움 가운데 있고 구덩이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에 있는 소경에게 비치는 빛이었지만 참 빛은 아닌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이 빛은 소경에게 비친 빛이므로 소경은 그 빛을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기에 알지 못하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있는 빛입니다. 아는 자들, 즉 눈을 뜬 자들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보고 아는 것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모르는 소경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냥 빛은 눈으로 보는 참 빛이 아닌 것입니다. 참 빛은 눈을 뜬 자들이 보고 알므로 반응하는 진짜 빛입니다. 소경에게 비추는 그냥 빛은 희미합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참 빛은 눈을 뜬 자가 보는 명료한 빛입니다. 눈을 뜨고 눈이 밝아져 참 빛을 받아들이는 만큼 점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소경에서 눈을 뜨는 것은 믿음에서 알므로 거짓에서 진실로 옮기는 것입니다. 희미한 것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온전히 알게 되는 것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옮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은 소경의 어두움은 거짓은 눈을 뜬 자의 것이 아닙니다. 소경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 거짓이 모두 사실이며 진실인 줄 알았지만 눈을 뜨고 빛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모두 어두움이며 거짓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뜸으로써 참 빛과 진실을 보게 되고 어두움과 거짓은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 사랑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참 빛입니다. 소경에게 비추는 그냥 빛은 어두움을 내어 쫓지 못합니다. 눈을 뜨면 이제는 점점 더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눈이 밝아질수록 하나님의 밝은 빛을 수용하고 볼 수 있으며 그러므로 점점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으면 구원의 옷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마당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의의 겉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흰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담대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담대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새가슴이라는 의미입니다. 담대함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놀라서 죽는 것입니다. 소경에서 갑자기 눈을 뜨면 충격이 가해지고 시신경이 영영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빛부터 점차 적응을 하게 됩니다. 즉, 눈이 점점 밝아지며 점점 더 강한 빛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점점 더 알아가고 채움으로써 광채를 받아들이는 눈이 밝아져가며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새로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안에 쌓여진 믿음, 신념체계, 인간의 삶, 내면에 쌓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눈을 뜨고 알고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며 인간은 죽음의 나무이며 거짓의 나무이며 죄의 나무이며 사망을 열매 맺는 것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로마서 6장 21절 말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 7장 5절 말씀. 그 거짓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거짓 위에 거짓을 쌓는 것이 될 뿐입니다. 거짓 위에 새 것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거나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종이 다른 육축 사이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기형적인 동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경의 믿음으로 거짓을 쌓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눈을 뜨고 보고 알므로 진실의 벽돌로 새롭게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움은 오직 참 빛을 비침으로써만 옵니다. 소경에게 그냥 비치는 빛으로는 새로움이 오지 않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진짜 세상, 진실이 오는 것은 참 빛,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비추실 때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대는 먼저 복음을 받은 이전 세대이며 믿음의 거짓 위에 쌓은 세대입니다. 늦은 비보다 먼저인 이른 비의 세대이며 그리스도 예수보다 먼저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입니다. 소경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이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나중 복음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격동하고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썩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새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만 되며 묵은 곡식이 아니라 오직 때를 따라 새 곡식으로만 됩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말씀이 아니면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의 묵은 양식은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새 양식이 오면 치워져야 합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레위기 26장 10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옛적 일은 율법이며 이전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의 복음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새 영, 곧 영이요 생명인 새 곡식, 늦은 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는 자는 때가 되면 새 마음을 받을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곡식, 곧 묵은 누룩을 먹는 자는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유월절 고기 곧 새 덩어리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늦은 비가 누룩으로 부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쉰내 펄펄 나는 묵은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공중으로 대환란을 피하여 유월하는 그리스도의 유월절날 곧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거짓에 있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짓의 믿음, 신념 체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알매의 진실로 다시 새롭게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쌓은 거짓과 눈을 뜬 자가 보고 알므로 쌓는 참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새롭게 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참이며 새롭게 되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새롭게 되지 않은 것은 소경이며 죄인이며 사망에 거하는 인간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이 새롭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전 것이며 옛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롭게 쌓되 하나님의 형상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입니다.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길입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곧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소경은 갈 수 없는 길, 눈을 뜨고 소경에서 새롭게 된 자만 눈을 뜨고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만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어두움을 무너뜨린 자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갈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시록 21장 5절 말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 새롭게 되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환란에서도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새롭게 된 자만 그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워져야 하고 환란에서는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사람의 농사를 지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때를 따라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져 가지 아니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낡은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새것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헤어지고 낡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예수 그리스도의 낡은 옷에 붙이면 멀쩡한 새 옷을 찢어 망가뜨리는 것 뿐이요 또 새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봤자 새 조각이 당겨 낡은 옷의 헤어짐만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법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헤어진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 뿐입니다. 그래야 새 옷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결정짓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나무와 에덴에서 인간을 죄의 형상으로 타락시켰던 죽음의 나무, 이제 두 번째 타락으로 둘째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나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9절 말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